미스 서울 진 이성혜. 이타적인 삶을 통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의 가슴에 아름다운 한국의 향기를 남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1 미스 코리아 진 이성혜. 네,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저희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불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저희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스코리아 진으로서 1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의 아름다움과 위상을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 미스코리아 진, 지금은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초청받아서 왔는데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떤 말을 해야지 좋을까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 제게 부어주신 은혜를 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김정아입니다. 가끔 이렇게 쇼핑몰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네. 그 쇼윈도의 마네킹들 네.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시장에서 잘 이렇게 예쁘게 DP 해놓고 보여주는데, 그런데 예쁘다 이런 생각은 들어도 돌아서면 별로 그 마네킹이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겉은 예쁜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속사람 이런 네. 것들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마네킹이 아무리 예뻐도 마네킹이지. 그렇죠. 우리의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오실 분이 바로 아름다운 외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내면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미스코리아 이성혜 자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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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악수 한번 해도 될까요, 우리? 저도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네. 미스코리아 대표 우리 이성혜 자매님.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하시는데요. 과제가 있습니다. 미스코리아 버전으로 인사를 좋네요. 하셔야 네. 돼요. 오랜만에.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이라. 오랜만이라.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도 미스코리아 진 이성혜입니다. 네, 야, 다르다. 아직 살아있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미스코리아라고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최근에 연기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네. 연기자로 그러면 이렇게 전향을 좀 하신 건가요? 네, 최근에 이제 드라마, 영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 출연하셨는지 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작년에 빛나라 은수라는 KBS 일일 드라마를 시작으로 지금은 이제 주말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고요. 네. 영화 촬영도 최근에 좀 그래요. 작게 했고요. 네. 네. 앞으로 계속 그럼 이제 브라운관에서 볼 수 있는 거네. 네, 열심히 오디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이제 미인들은 어릴 때부터 좀 출중하잖아요. 어릴 때도 동네에서 미인이란 예쁘다. 너희 다음에 그러면 미스코리아 나가봐라. 뭐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일단 제일 예뻐 많이 해주셨고요. 네. 성교원에서 이제 예쁜 뭐 할 때마다 원장님이 많이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복 철쭉 대회 이런 것도 내보내주시면 상 받아오니까 또 그 다음에 예쁜 리틀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도 내보내시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회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돌려서 말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뻤던 거예요. 네, 그런 아니, 소리 그리고 많이 들으셨던 이렇게 거예요. 뭐 이렇게 무용이나 뭐 네. 악기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체능 쪽으로는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술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다양하게 다
해봤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 이건 뭐 말로만 듣던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친아가 아닌가 네, 네, 이렇게 네. 직접 만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좀 독차지 하셨던 건가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장녀고요. 남동생이 어렸을 때는 1명,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됐을 때 1명이 더 생겼어요. 늦둥이가. 네, 저랑 그러네. 16살 차이 나는 늦둥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동생이 2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딸 하나여서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부모님이 많이 사랑하셨죠. 네. 근데 네. 이제 워낙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셔서 어. 가족에 대한 시간을 이제 많이 할애하시다기보다는 좀 더 선교나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셨던 분들이에요.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희 아빠가 저는 어렸을 때까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아빠는 의사시고요. 직업은 의사. 의사신데 아빠의 정체성은 청년사역자, 성경교사, 선교사. 네, 그 아버님이 이제 코스타 강사로 많이 나가시죠? 네, 코스타 강사 하시고요. 네. 요즘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고 저희 아빠 하면 떠오르는 거는 복음과 십자가. 네. 그 어머니도 그러면 이렇게 뭐 의료와 관계된 일을 하세요? 네, 어머니는 원래는 이제 OS라고 그 수술실 간호사셨고요. 네, 네. 아빠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만나셨고, 그렇군요. 그러셨구나. 네, 그 다음에는 결혼하시고는 아빠의 사역을 이제 서포트 하셨죠. 네. 그 아버님은 이제 의사시지만 주로 이제 어찌 보면 젊은이들을 깨우고 네.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적 의사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아버님이시네요. 네, 저희 아빠가 일을 하시고 돈을 버시고 하시는 모든 것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 그다음에 자녀를 키우시는 것도 사실은 그랬어요.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너희가 커라. 그래서 저희를 위해 투자하셨고요. 저희를 그렇게 키워오셨고 그게 저희의 가치관이 됐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 신앙이 좋은데 어릴 적에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조금 섭섭하다. 그렇죠. 서운할 수 있죠. 너무 우리들보다는 바깥의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게 다 커서는 이해가 될 수 있어도 어릴 적에는 우리 아빠는 왜 저러지? 나하고 놀아주지 않고 뭐 이런 좀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미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어요. 늘 섭섭한 것 같아요. 뭔가 왜 내 아빠인데 내 아빠가 아니지? 그러니까 왜 아빠는 나보다 저 청년들을 더 사랑하지? 늘 그런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의 부재를 느꼈다고 할까요? 네. 아빠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사랑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까지? 그게 제가 아빠, 엄마 품을 떠나기 전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였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사역을 해 오셨고 그때 쭉 제가 느꼈던 아빠가 열정적이었던 시간들. 예. 그때는 하여튼 아빠가 섭섭했다. 네네. 그럴 수 있는 나이죠.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사랑을 네.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느낄 나이인데 네. 이제 성교하시느라 바쁘시고 또 네. 일하시느라 바쁘신 부모님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사람마다 인생을 쫙 봤을 때 내가 이때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한 뼘 더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시기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크리스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우리 성혜자매님한테도 그런 시기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님을 유학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사실 제가 믿음의 5대째 집안이고요. 그렇군요. 저희 위에가 이제 순교하셨고 다 목회자 집안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신학을 하셨지만 안수만 안 받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머리가 커질 수 있는 아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 제가- 집안이 몇 대째인데. 몇 대째인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 방송을 늘 해왔고요. 아빠가 용돈을 저희는 이제 암송으로 이렇게 한 구절 그랬구나. 외울 때마다 1,000원씩. 그 유명한 암송해야 주는 용돈.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짧은 구절 10개 골라서 외우면 10,000원 주시고. 그래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늘 분위기가 그렇게 저희가 컸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게 됐던 계기는 제가 부모님을 떠나고 온전히 홀로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이제 신앙생활의 자유함이 왔죠.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고. 유학을 네, 유학을 어린 나이인데.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많은 세상을 보고 거기서 배워온 걸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투자한다. 이제 저는 자유다. 자유다. 난 자유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성경 안 외워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렇죠. 자유다 해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편한 대로 해보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저에겐 특별한 마음인데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그게 친구에 대한 집착, 친구에 대한 의리 이런 걸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친구가 먼저 된 시간이 많았고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됐으면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학생활하면서 제가 어려웠던 게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시간이 저한테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는 처음으로 위기였죠. 위기를 경험을 했고 나는 혼자구나, 나는 가치가 없구나,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릴 때인데. 네, 어릴 그때 때니까 이렇게 일가 친척이나 누가 뭐 가족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시작을 더군다나. 네, 했고 네. 친구가 전부인 줄 알고 갔다가 이제 위기를 딱 맞이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네.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고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놀라운 게 그때 제가 말씀 암송을 시켰던 아빠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갔고요.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고. 근데 암송을 한 게 있으니까 제 안에 말씀이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계속 위로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저의 시점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그랬구나. 어렸을 때는 참 그 말씀 암송하기 싫었는데 그게 네. 또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으로 다가왔던 그러네요. 시간이었네요. 네, 네. 아니 제가 뒷조사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제가 뒷조사를 한 결과 네. 우리 성혜자매님께서 전공을 참 많이 바꾸셨어요. 네. 근데 전공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 좀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차례 전공을 바꾸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전공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 음악을 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예고를 갔어요. 근데 학교를 갈 땐 프리메드라고 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코스를 갔다가 대학은 파슨스라고 패션 디자인을 네. 가고요. 지금 직업은 배우죠. 근데 네. 얘기 들어보면 다 어려운. 그러니까 바이올린으로 예고까지 갔으면 상당히 그렇죠. 재능이 있었다는 얘긴데. 좀 악발이에요. 뭐든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해내야 되고 잘 이렇게 해야 써 있어 되고. 악발. 열심히 좀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이올린은 사실 상당히 예민한 악기고 정말 예민하게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털털해요. 털털하고 무던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 이게 어렵다. 참 어렵다. 그러는 중에 이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감사인데 제가 바이올린 하면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이었고요. 늘 저를 채찍질하고 그냥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예배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이게 맞아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은 게 사실 의사가 되어야겠다. 네.
그게 이제 아빠를 봤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나도 선교하면서 사람을 도우면서 고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실은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제 마음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실 사자 돌림이 그럴싸해 보였어요. 좋아 보이니까. 네, 좋아 보여가지고 예배자라는 이름 아래 사실은 저를 좀 포장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셨고 그런 저의 생각의 시초가 제 상에 있는 자존감에서 시작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의예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데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제게 하셨던 말씀이 그래 내가 정말 너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너가 내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가 패션 쪽, 이런 예술 쪽, 아트 쪽인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 공부를 준비를 해보게 됐고 너무 자연스럽게 길이 그냥 패션 디자인으로 열렸어요. 네. 그럼 진로가 또 바뀐 거네요. 의대에서. 그죠. 의대 공부하는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열리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거기가 아니어서 네. 그럼 패션 쪽으로 딱 전향을 했을 때 길이 네. 막 잘 열리던가요? 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네.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배우의 삶을 또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당시에 패션 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세계 3대 패션 학교 파슨 디자인 스쿨.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세계 3대 학교 중에 하나라는데 거기를 가시면 그러면 이제 의대는 완전히 포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과정이 제가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루에 2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1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성과 전문성에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땀과 눈물을 눌려서 제가 흘리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거저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럼 제가 돌릴게요. 근데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건 안 하겠다고. 그리고 학교 그 의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학교를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고 저랑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는 저보다 점수가 낮은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게 하신 마음이 성혜야 내가 정말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정말 네가 내 앞에서 소망했듯이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해. 그럼 내가 진짜 네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배자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했더니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네, 제가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패션 디자인인 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게 누군가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걸 좋아했어요.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멋있어질지가 보여요. 어떻게 하면 예뻐질지가 그렇구나.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면 이 사람이 빛나겠다를 그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도 보면 다르게 보인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능을 가질 수 있는 직업,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 패션 디자인 해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바로 그렇게 학교가 수월하게 가지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주 유명한 그 패션 학교를 가서 네. 공부를 이제 정말 행복하게 하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혼내도 행복하고 네. 내가 좋아하고 기쁜 일이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휴학을 하고 미스 코리아 대회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뒷조사. 이분 때문이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그렇죠.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분. 짜잔. 네. 이거 누구십니까, 이거? 딱 봐도 미용실 원장님 아니고요. 네. 굉장히 중후하게 네. 생기셨는데. 네, 이분이 누구신지. 남친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우리 성혜자매님께서 직접 누구시죠?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 그래요? 사랑하는 남자. 그럼 나이가 좀 있는 남친입니까? 저희 아버지시죠. 아버지. 야. 네. 아버님이 정말 네. 인자하게 생기시고 네. 이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아니, 아버님께서 그러면 네. 사실 대부분 원장님께서 한번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청년 사역자시고 네. 제게 미스 코리아를 나가라고 하셨던 유일한 목적은 사역자가 되라. 너는 성야 10대 사역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디어가 힘이 있고 연예인들이 가지는 힘들이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코스타를 가보시면서 청년 사역을 가시면 의사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청년들이 들어준대요. 근데 10대 아이들한테 가면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관심이 없다가 연예인들이 와서 한마디를 해주면 그게 이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10대 아이들의 시기에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으면 아이들의 꿈이 하나님 앞에서 잘 뿌리 내려지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권유를 하셨고요. 제가 당연히 저는 하지 않겠다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 부분이 패션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걸 알고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알게 하셨으면서 저를 피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찌그러졌다가 피어난 걸 제가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움이었어요. 제게 약점이기도 했고 강점이기도 했고. 근데 그 부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는 자리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미스 코리아라는 자리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나를 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받아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유한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내가 괜찮을까?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고. 아빠 절대 안 하겠다. 나 이제 행복해졌다. 근데 아빠는 이제 행복해졌으니까 이제 타이밍이다. 지금이다. 지금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사실 그 시점이 하나님 제게 선 기도 후 행동하게 하신 시점이었어요. 네. 그걸 가르치신 시점인데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하라고 할 것 같아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소망해 오던 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라는 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순종이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순종이야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순종하기 원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딜을 했죠. 순종하면은 뭐 진이 되게 해주실 건가요? 뭐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엄청 계산하는 스타일이어서 보통 목표를 150으로 잡아놓고 100을 이루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그걸 내가 기뻐해.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제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게 된 게 미스 코리아였어요. 네. 결국 이제 아버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면서 네. 거기까지 가게 됐잖아요. 네네. 지금은 아까 가장 사랑하는 남자. 이제 좀 있으면 바뀌겠지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 정말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멘토. 네. 이제는 정말 아버지는 나에게 거대한 산과 같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멋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딸인데 신앙의 선배로서 아버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전부여서요. 말씀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아빠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셔서 그래서 아빠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네.
눈물이 그렇게 핑 네. 돌면 우리도 그렇죠. 눈물이 핑 돌아요. 이게 사실은 네. 사랑은 표현을 해야 이게 전해지는 법이잖아요. 네. 물론 뭐 지금도 아버님께 많은 표현을 하시겠지만 오늘 네. 또 특별히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아버님께서 모니터 하실 거잖아요. 네. 한번 아버님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아할 거예요, 아빠가. 네. 딸이 보내는 영상 편지 얼마나 좋을까. 네. 엄마 얘기도 같이 할게요. 아, 좋죠. 네. 네. 아빠, 엄마, 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표현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도 부족하고 행동으로 하고 싶어도 부족하고 근데 아시죠? 말씀으로 키워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지금 제 모습 그대로 늘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 네. 아빠, 엄마가. 아니, 이런 딸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이제 성애자매가 만나야 되는 남자는 이제 아빠가 모델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해야 돼요. 누군지 모르지만. 잘하세요. 네, 미리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순종했더니 대한민국 최고의 미의 대표인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아주셨어요. 정말 이제는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10대들에게나 또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는 위기의 순간들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또 부딪히게 되거든요. 성애자매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연기를 또 시작하면서는 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제가 계획한 바 다 이루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악발이라는 아까 표현을 썼지만 정말 노력했고요. 거저 받으려 하지 않았고요. 내가 뿌린 만큼 얻는다. 근데 아시다시피 배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이나 계산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만큼을 노력을 하고 이만큼의 시간을 쏟고 했는데 먼지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회의감이 계속 들고 여기서 내 노력이 무엇이 중요하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쭉 지나오면서 지난 3년이 저한테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시간이었어요. 연기를 시작하고 3년 네, 동안? 연기를 시작하고 3년 동안 또 이제 감정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정의 극과 극도 경험을 하고 계속 극단적인 순간들도 마주하게 되고 저의 바닥을 보고 꽤 그럴싸한 믿음으로 잘 지켜온 것 같았는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하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지만 야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 막 그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경험해 오면서 포기와 좌절과 나중에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서 그 포기한다는 것이 참 타당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 왔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연기하면서 뭐가 그렇게 본인에게는 가장 부딪혀지는 문제였어요? 그냥 이제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비참하다? 그래도 괜찮아라던가 기도를 하는데 소망이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늘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감당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거기서 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 제가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우리 정화 씨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 연기를 그렇죠. 시작하면서 네. 그 안에 그 세계에서 있었던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서 아마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네.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은 안에서는 선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 좌절감 혹은 그렇잖아요. 나는 쉬고 싶어서 쉬는데 주변에서 요즘 뭐 작품 활동 안 해요? 요즘 뭐 활동 뭐예요? 연예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질문이 사소한 질문이지만 나에겐 빚으로 올 때가 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마 많은 연예인분들, 배우분들이 성혜자매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또 상대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게 연예계는 또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잘한다고 다 선택받는 건 아니니까 이게 또 시기가 맞아야 하고 맞아요. 또 뭐 스태프들끼리 호흡이 맞아야 하고 근데 그런 게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선택받지 못했을 때 내 잘못이 아닌데 그렇구나. 그랬을 때 오는 좌절감이 굉장히 크죠. 맞아요. 그건 목사님들하고도 비슷하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시기가 있었고 근데 네.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사실은 모두 예스가 아니잖아요. 노일 때도 있고 웨이트일 때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을 어떻게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느냐가 그래. 정말 중요한데 그래. 맞아요. 이미 뭐 너무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성혜자매님의 앞으로의 날이 더 저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너무 제가 잘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너무 잘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배우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을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함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지금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네.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일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하나님도 여전하시고 다 똑같은데 천국을 경험하는 거를 지금 요즘 제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 그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은 괴로웠거든요. 근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제 입술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사실 네, 그래요. 아니 굉장히 많은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악기도 하셨고 사실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러니까. 네, 그런 뭐 언어도 모습인데 되고. 네. 네. 원래 연기에 대한 꿈은 좀 있으셨나요? 사실 미스코리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 네. 나중에 보통 미스코리아 하면 배우 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아유, 야, 큰일 났네. 아이고 그거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요. 네. 이 감정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보는 걸 해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 대한 마음도 더 생기고요. 사실 저는 하나님과 저와 둘의 관계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바라보시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황은 1도 변함이 없는데 네. 내가 바뀐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연기를 하면 또 달라졌을 거라고 그럴 거야. 아마 자기는 모르는 맞아요. 옆에 느끼는 사람, 달라졌네, 연기가.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 달라졌고 그렇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연기도 달라질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고난의 시간들, 조금 텀의 시간들 통해서 더 좋은 연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힘든 순간에 기도도 하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성혜자매는 바이올린도 하고 노래도 잘했을 것 같은데.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반칙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찬양을 하나님 많이 위로의 찬양으로 주셨어요? 저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모든 것 찬양. 주신 그건 좀 오래된 찬양인데. 네, 저는 찬송가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찬송의 고백은 하나 빠짐없이 저의 고백인데 하나님 모든 걸 감사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버릴 게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기쁨이 되게 하시니까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조금 한번 불러보죠 우리 같이. 어? 한민 씨가 부르면 우리가 좀 흥얼흥얼 따라할 테니까 그 찬양 좀 한번 좀 불러주세요. 정말요? 네. 흥얼흥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명절의 감사 외로운 토요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이 찬양 정말 맨날 흥얼흥얼 거리던 찬양인데 그러니까요. 뭐 장미꽃 감사, 네. 가시도 감사, 그지요? 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 그 감사를 네. 고백하고 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그러게요. 기쁠까?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네.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또 그 일들을 즐기는 사람은 그곳에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우리 성기자님 사실 앞으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기대가 돼요. 앞으로의 또 계획들 혹은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할게요. 저의 계획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예배자로 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종말론적인 신앙은 아니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날 불러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셨을 때 그 눈빛이 성혜야 내가 너 때문에 참 기뻤다. 그 눈빛을 보고 싶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 아유, 미스 코리아 진이 아니라 믿음의 진이다.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늘 달고 살았던 시기들이 아마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그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그곳이 정말 천국을 누리는 그 성혜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방송에 이렇게 이제 간혹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나오면, 어찌 보면 이렇게 너무 눈부시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다가가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참 되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중학교 때 왜 유학 혼자 가서 네. 예, 정말 친구가 전부인 줄 알고 친구들한테 올인했는데 거기에서 거절당하고 왕따당하면서 가장 힘들어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성혜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는 그 한마디의 음성이 지금의 성혜자매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새롭게 하소서를 시청하고 또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성혜자매 보내셨구나. 네, 맞아요. 진짜 지금 성혜자매의 그때의 상태와 마음처럼 너무 좌절하고 너무 정말 많은 생각 속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려고 오늘 보내셨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솔한 간증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눈물을 훔치면서 일어나는 용기의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우리 성회자매 가는 곳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고. 아버님. 네. 근데 엄마에게 오늘 많이 못했어, 엄마에게. 네. 어머니 미인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진짜 어머님이. 미인이야. 어머니도 혹시 미스코리아? 아니에요. 간호사. 어? 아야. 아버님이랑. 부산에. 아니, 아버님 무슨 과 의사예요? 정형외과. 정형외과.